오늘도 제가 앞에 섰습니다. 제 본인은 아니고요. 이상열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요 예배를 저한테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훈사님도 계신데 어떻게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상열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훈사님은 지금 70일 정성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예배까지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한테 앞으로 계속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담스럽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은 혈통복귀 섭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서 인간 시조 아담 헤아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목적이 첫째로 아담의 채를 쓰고 둘째로 실제 신부 해와를 맞이하여 결혼해서 사랑을 통해서 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직계 자녀를 번식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완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확대되어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건설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시조가 타락을 했죠. 만약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 없었다면 아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정과 국가는 이 땅에 나타나지 못했죠. 그래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후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섭리를 혼신을 다해서 진행하셨지만 하늘이 준비한 실제 신부를 맞아서 성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출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구원의 길만을 이루시고 돌아가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1차, 제2차 아담, 제1차 아담과 제2차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 지상과 천상에 완성하기 위해서 제3차 아담인 재림 메시아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혈통복귀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와의 타락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 좀 띄워주세요. 해와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해와가 타락할 당시 하나님과 장차 자기의 남편이 될 아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아담을 속이고 천사장 누시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인과 아벨이 타락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천사장을 상징하는 가인이 아담을 상징하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상징하는 가인이 선을 상징하는 아벨을 쳤습니다. 이후 섭리 역사는 항상 가인과 아벨 두 중심 인물의 장자권 싸움으로 이제
엮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장자권을 복귀하는 역사가 이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해와의 실수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선택된 여인이 성경의 리브가, 다말, 마리아 등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얘기를 보면 리브가는 차자 야곱을 도와서 아버지 이삭과 장자 에서를 속여서 야곱이 장자권을 복귀하는데 모자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말도 시아버지 유다와 미래의 남편이 될 셋째 아들 세라를 속이고 시아버지 유다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쌍태를 임신하게 됩니다. 우선 리브가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삭이 연로하여 장자에게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고 첫 아들 에서에게 복받기를 원하면 사냥하여 맛있는 고기로 나에게 봉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저 밑에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장자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연결되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그래서 이삭도 장자에게 축복을 주기로 생각하고 아들 에서에게,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나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옆에서 들은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희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해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 가서 내가 고기를 준비했으니 그 고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뺏는 나쁜 짓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작용해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장자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한 것이 해와가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해와가 타락할 당시 아버지와 아들을 속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가인과 아벨이 타락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해와가 타락한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원리를 배워서 알겠지만 천사장을 상징하는 가인이 아담을 상징하는 아벨을 죽인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섭리 역사는 항상 이제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 엮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느냐, 빼앗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싸움으로 엮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혈통복귀를 찾아가는 섭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은 다 이것을 복귀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 첫째 아들 에서를 속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찾아오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어째 성경에서는 이렇게 속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느냐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원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사냥해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축복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차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여기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차자 야곱을 자신의 고향 그리고 자신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도망갔기 때문에 야곱만 만나면 반드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 고향 하란 땅으로 피신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21년을 지냅니다. 후에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취해서 에서에게 돌아와서 에서를 모시고 에서에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형님 하면서 이렇게 에서를 자기 있는 것을 모두 주면서 에서를 사랑함으로써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해서 이제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을 상징하는 에서가 아벨을 상징하는 야곱과 화해를 하게 되죠. 형제간의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늘편 아벨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오는 섭리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기로 축복을 빼앗은 죄이지만 아벨을 장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가인 아벨 복귀가 이루어졌지만 타락의 조건은 여인의 뱃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해와가 천사장과 음행을 저질러서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이 났기 때문에 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복귀가 되었지만 뱃속에서 타락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복귀하는 역사가 두 번째 여인 다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8장에는 다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죠. 유다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3명을 낳게 됩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형제였습니다. 유다는 이삭의 아들이죠. 그래서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을 다말과 결혼을 시켰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엘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전통에 첫째 아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됐을 땐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위치를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형수와 부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는
둘째 아들의 자녀가 아니라 첫째 아들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서 다시 대를 잇고자 했지만 둘째 아들이 보니까 내가 이 다말과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본득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이 관계에서 남자의 정자를 다말에게 집어넣지 않고 땅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돼요. 네가 유다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혈통을 잇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그 대를 이어야죠.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게 되니까 첫째 아들도 다말과 결혼해서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다말과 그 부부 관계를 하려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걱정하게 돼요. 이거 셋째 아들도 잘못하면 죽게 되지 않을까? 내 아들 다 잃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너의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말은 그쪽 그 집에 가게 되죠. 이제 자기 친정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말이 기다려도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대를 잇고 싶은데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말이 기다리다 보니까 자신의 시아버지가 아마 가까운 곳이 모양입니다. 딥나라는 곳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유다의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유다를 속이기 위해서 다말은 창녀로 분장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다말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뭐냐면 내가 염소 새끼를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나랑 네가 나에게 이제 성을 바치는 대신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다말은 염소 새끼를 언제 줄 것인지 그것을 받기 전에 나에게 그 약속하는 증표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그건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달라. 나중에 당신이 염소를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것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유다가 자기 집으로 가서 관계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는데 그 창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수소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 마을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잉태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유다는 분노를 하게 돼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다니, 그래서 애를 갖다니, 그래서 다말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다말이 유다에게 말하기를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나는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깜짝 놀랐죠. 그제서야 유다는 깨닫게 됩니다.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하여 자신과 관계 맺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여인이 이제 타락을 한 바람을 핀다면 죽여버리는 그러한 유대의
전통이었죠. 그런데 다말은 죽음을 무릅쓰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였습니다. 사실 다말이 남자가 그리워서 바람을 피웠다면 왜 위험한 시아버지를 꼬실 리가 있겠습니까? 딴 남자, 젊고 쉬운 남자를 택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자손의 대를 잇는 잇고자 하는 강한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깨달은 유다는 그녀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옳도다 하면서 나보다 네가 더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유다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유다의 아버지는 그 야곱이었죠. 야곱, 이삭이 아니라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의 노정을 유다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때 아버지에게 들키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서인 척 변장을 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죠. 똑같이 자기 며느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모험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혈통을 찾기 위한, 잇기 위한 그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혈통을 찾기 위한 그러한 마음, 혈통을 복귀하려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이 유다의 씨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아들이 누가 나오냐? 유다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엘, 오난, 셀라 셋을 낳죠. 그런데 실제는 다섯입니다. 세레스와 벨라, 베레스와 세.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는 엘, 오난, 그 다음에 셀라가 나오질 않아요. 베레스와 뭐죠? 잠깐만. 감세 제가 지금 세라. 그래서 그 성경에는 베레스와 세라가 그 유다의 아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 다말이 이제 유다의 혈통을 받아서 임신하게 됐는데 임신해 보니 그 배 안에 쌍둥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해산할 때 보니까 손이 하나가 미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에다가 붉은 실을 묶어줍니다. 그런데 그 손에 도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다른 아기가 먼저 나오게 돼요. 손에 붉은 실을 묶은 아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던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아기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붉은 실을 맨 아이를 밀치고 비집고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붉은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이름을 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먼저 붉은 홍사를 맨 세라가 아닌 비집고 나온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레스의 뜻은 비집고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로써 복중에서 베레스가 그 세라를 밀치고 베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 아벨격인 베레스가 가인격인 베레스를 밀치고 먼저 형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 가인 아벨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중복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장자권이 뱃속에서부터 빼앗아 나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 여인의 뱃속까지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가인격인 에서가 아벨격인 야곱에게 굴복하고 여인의 뱃속에서 가인격인 세라가 아벨격인 베레스에게 굴복할 역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혈통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이 여인의 뱃속에서부터 깨끗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상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도 무조건 사탄이 장자권을 가진 예수님을 사탄이 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여기서 가인과 아벨 중심으로 장자권에서 지상과 뱃속에서 다 이것이 복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은 여인이 마리아죠. 마리아는 해와의 실수를 탕감복귀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해와의 실수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하는 역사가 마리아의 협조로 실체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마리아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성경에 마리아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임신하기 전에 요셉과 정혼한 그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을 속이고 시아버지와 요셉을 속이고 하늘의 계시와 천사가 전해준 하늘의 계시에 따라서 사가랴 가정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예수님은 리브가가 다말의 승리를 이어받은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브가와 다말이 승리한 그러한 조건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냐? 이 세상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타락한 혈통을 가진 마리아의 태중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을 모르죠. 이것을 알게 되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예수 잉태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으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그를 맞아들여라. 이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과 그 부모를 속이고 사가랴 집에 찾아간 것은 천사의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사가랴 집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와가 하나님과 약혼자 아담을 속인 것을 탕감복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그 길은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하고 비참한 길이지만 하늘의 뜻에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겠죠. 시키니까 그대로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된 혈통복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의 혈통을 찾아가는 길은 세상이 이해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사탄 세계에서 보면 완전히 사탄 세계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역행의 길입니다. 지독한 반대와 음해, 심지어 죽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도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가랴 집 안에서 낳아야 됐어요. 사가랴 집에서 나오면 안 됐습니다. 나왔으니까 길거리 가다가 애 낳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가죠. 말똥이 그 냄새가 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죠. 사가랴 지방에서 나와서 사가랴 집안의 환영과 보호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성장해야 됐습니다. 사가랴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나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서 나와서 예수를 낳고 그 다음에 요셉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사가랴 가정과 함께 그 집에서 주님을 모시는 사명을 해야 됐지만 천사가 전한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가정도 잘못했고 마리아 요셉 가정도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될 가정적 기대가 파괴돼 버렸죠. 그래서
이 사가랴의 아들 예수님으로 보면 이복형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순종 굴복해야 되죠. 예수님을 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적 기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요셉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사가랴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을 했죠. 버린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버려뒀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이 넘도록, 당시에는 훨씬 젊은 나이에 결혼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30이 넘도록 총각으로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마리아에게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모 마리아를 실책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불효자죠. 그 말만 들은다면. 그렇지만 하늘의 섭리를 놓고 볼 때 얼마든지 자기 생모지만 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요셉과 낳은 형제들이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아버지를 따르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그 말은 뭐냐? 너희는 책임을 다 못했어.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이외에도 예수님이 16세에 유대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3일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야단치죠. 그러니까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 나서게 됩니다. 만약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예수님을 모셨더라면 세례 요한의 여동생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 것이고 2차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예수님의 참 혈통은 당시의 지상에 착지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사가랴와 가인격인 이복형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증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사가랴와 대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이 사가랴 가정과 요셉 마리아 가정이 그 책임을 하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들의 책임 실패로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모시고 증거해야 될 모든 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마리아 요셉 가정도 사가랴 가정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다 배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천신만고 끝에 영적 구원의 길을 여시고
재림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제3차 아담, 재림 메시아의 부인이었던 한씨 어머니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아버님은 예수님의 승리적 기반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혈통복귀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재림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혈통복귀의 노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씨 어머니는 참 아버님에 의해 간택되어 7남 7녀의 참 자녀를 두셨습니다. 참 부모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을 모두 이루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다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씨 어머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씨 어머니는 마리아의 실패를 탕감복귀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씨 어머니의 사명이었죠. 참 아버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2000년 이전에는 참 아버님을 모시는 사명을 잘 수행하셨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권이 들어가도록 협조한 것처럼 모자 협조를 통해서 차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가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참 아버님은 4남 국진님과 7남 형제님을 가인과 아벨로 세우셨습니다. 국진님이 형제님을 장자로 모심으로써 가인 아벨의 섭리는 승리적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후에 문선명 한학자 양희분에 의해서 참 부모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후계자 선포문을 쓰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한씨 어머니가 대신자, 상속자를 세우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아버님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듯한 그러한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곽그룹에서는 아버지가 할 때 그냥 몰아붙여서 저 장자권을 뺏어갔다, 후계권을 뺏어갔다,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한씨 어머니는 모자 협조를 통해서 마리아의 실패를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했어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한씨 어머니는 대신자, 상속자를 세우기는 했지만 실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거짓을 행했다 그래도 하늘 앞에서, 인류 앞에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늘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뒤에서 나중에 번복을 한다 그래도. 한씨 어머니는 자신이 모든 권력과 돈과 식구들의 사랑을 장악하기를 오랫동안 바랐습니다. 참 아버님 그러니까 성화 후에 한씨 어머니는 자신이 참 아버님을 모시고 참 부모의 입장에서 승리했던 모든 승리권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화하시는 그해 2012년 1월 달에 한씨 어머니는 참 아버님께서 거문도로 출타하셨을 때 참 어머니 자리를 천정궁에서 떠났습니다. 다음 날 참 아버님께서는 한씨 어머니에게 극대노하시면서 어머니가 누시엘보다도 무서운 여자가 됐다고 심판에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 문영진 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씨 어머니의 타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씨 어머니 실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라도 멈췄다면 다행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참 아버님을 도와 작성한 참 부모님 선포문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자신이 후계자 선포문을 작성해서 발표해 놓고 정작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대신자 상속자 후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후계자가 어리니까 내가 3년만 대신 맡아서 가정연합을 운영하겠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 후에 이유를 만들어서 후계자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가인 아벨마저 쫓아냈어요. 이것을 다 부정해버렸어요. 그렇지만 한씨 어머니가 부정한다고 해서 섭리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부모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선포한 내용을 이미 받으셨어요. 한학자 개인이 참 어머니의 사명을 부정하고 뒤집음으로써 자신이 참 어머니로 실패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간 가정연합이 실패했을 따름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쫓아내고 자기가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독생자 참 아버님을 부정하고 내가 독생녀야 라고 거짓을 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신체제의 우상 하늘 부모님으로 바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3대 왕권까지 부정했어요. 사실 한씨 어머니는 자신이 타락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가인과 아벨을 지켜줘야 했습니다. 대신자 상속자 3대 왕권을 부정하지 말았어야 해요. 참 아버님께서 성화전에 어머니 잘 부탁해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가정연합을 크게 만들어 놓고 내가 가니까 이거 아까우니까 당신이 맡아서 좀 잘해줘. 이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3대 왕권을 보호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버님은 물질적인 것에 연연해서 그런 부탁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혈통, 섭리 역사가 혈통을 찾는 역사이니까 하늘의 혈통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참 아버님의 모든 뜻과 승리권과 혈통을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하늘은 타락한 한씨 어머니와 단절합니다. 이로써 한씨 어머니는 바벨론의 음녀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진님과 형제님은 참 아버님의 성령의 인도로 한씨 어머니와 단절하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강현실 순회사님을 참 어머니로 세워서 참 아버님의 본연의 참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 문선명, 강현실 참 부모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강현실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참 신부입니다. 그리고 강현실 어머니는 가인 문국진님과 아벨 문형진님을 낳은 섭리적 참 어머니입니다. 강현실 참 어머님은 하늘의 혈통 가인과 아벨을 모시는 참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현실 참 어머님은 완전히 승리하신 참 어머님이 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뭐 천정군을 빼앗겼다 그래서 섭리가 어떻게 삐뚤어지는 건 아닙니다. 혈통이에요, 혈통. 섭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길은 뭐냐? 정주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영진 2대 왕은 16억 중국 복귀와 정주 땅 회복을 위하여 대만에 정착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한 시어머니는 요즘 소식을 들어보면 문신출, 문신흥 두 손자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건? 3대 왕권을 뒤집으라는 것이죠. 3대 왕권까지 뒤집으라. 하나님의 혈통을 완전히 뒤집으라. 수만 명의 신도들을 멋진 체육관에 모아놓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빵파레를 울린다고 해서 하늘의 섭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섭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좋아요. 문신출, 문신흥 두 사람이 후계자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죠. 능력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한번 잘해보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문신출, 문신흥 두 사람을 누가 후계자로 세웠습니까? 자칭 독생녀 한학자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신출, 문신흥 두 사람은 자칭 독생녀 한학자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3차 아담 문선명 재림 메시아는 누구를 3대 왕으로 세웠습니까? 문신주님이며. 그러니까 문선명 참 아버님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문신준님입니다. 너무나 단순 명료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이걸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한다면 바보 멍청이죠. 요즘에 독생녀 교단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천원궁이 완성되면 하늘 섭리가 완성되고 인류 역사가 완성된다고 떠들었는데 천원궁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가정연합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독생녀 교단이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천원궁을 세워놓고 더 큰 망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생녀 교단의 교주 한 학자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좋지 않아. 그래가지고 정원주와 미국으로 피신하려고 했는데 출국 금지령이 떨어져 버렸네요. 앞으로 법정에서 자칭 독생녀, 우주의 어머니, 실체 성신, 어머니 하나님의 진술을 세상 사람들이 다 듣게 될 겁니다. 사실 문신흥, 문신출 두 손자는 불쌍하죠. 한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은 거대한 천원궁, 천복궁, 이게 천정궁 이런 거겠어요. 세상적 치욕과 지탄만 물려받게 될 겁니다. 한 시어머니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참 아버님께서도 덴버리에 가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유대 법정에 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도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감동적인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수님도 법정에 서고 참 아버님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눈에 보여요. 그건 뭐냐? 참 아버님은 덴버리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미국에서 탈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참 아버님을 미국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아버님은, 참 아버님은 어디에 계시냐? 미국에 계신 게 아니라 한국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덴버리에 수감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아버님은 스스로 미국 땅으로 가셨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왜? 떳떳하기 때문이죠. 감옥 이후 덴버리 저 너머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덴버리의 길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덴버리 고난은 미국 기독교가 종교 자유를 외치는 계기가 되었고, 참 아버님이 종교 자유의 심볼로 부각되신 승리의 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어머니의 경우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악재가 계속 터지니까 정원주와 함께 몰래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한국 정부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죠. 밑에 사람을 통해서 출국 금지를 풀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 천정공안에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천원국만 완공되면 하늘 섭리가 완성되고 인류 역사가 완성된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리고 천원궁 입궁식이 완료되어 하늘 부모님을 천원궁 안에 모셨는데 왜 이런 악재가 계속 터지는가요? 왕님께서는 바벨론의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독생녀의 미련을 두고 있는 가정연합의 식구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생처리 교회는 모두 알고 있는데 하늘 부모님 집단에서는 모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참 아버님은 진짜 재림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참 아버님이 가짜라면 참 아버님을 부정하고 갖다 버린다고 해서 아버님께 모욕을 준다고 해서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참 아버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달라집니다. 가짜 메시아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가정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연합은 더 발전하고 세계는 더 평온해지겠죠. 독생녀의 섭리가 더 발전하겠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참 아버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참 아버님을 배신한 집단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민족은 심판을 받았어요.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심판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민족 자체가 완전히 멸종될 수 있는 위기까지 몰렸지만 재림의 때가 되어서 겨우 살게 되었어요. 어렵게. 참 아버님을 배신하게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계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후계자 문형진님은 그들에게 10년이 넘도록 참 아버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외치셨어요. 그러나 가정연합에서는 불효자 폐륜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다 찼죠.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이니 반드시 그 귀결은 바른 길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예, 이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천주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섭리 해와의 타락 이후에 그 타락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섭리적 여인이 혈통복귀의 노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어려움을 통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마음으로 하늘의 혈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모시는 사명을 마리아가 다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을 약속하시고 재림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참부모의 입장에서 갖고 모든 섭리를 당신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던 한 시어머니가 자신의 위치를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섭리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승리한 가인 아벨이 참 아버님의 성령의 인도로 분립하여 광야에 나와서 섭리를 다시 살림으로써 하늘의 엄청난 섭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초리 식구들 규모는 크지 않고 저희들이 아는 것이 없고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하늘이 인도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들이 감사하며 모든 것을 바쳐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크게 역사해서 오늘날 이 대왕님은 중국 복귀를 목표로 지금 대만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이 섭리가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섭리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늘이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뜻이 창조 이상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대만에 계신 이대왕님 양이분과 오늘 또 대만과 한국으로 출발하신 3대 왕님 양이분을 보호해 주시옵고 모든 뜻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진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할 때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가정 권영필 모르다 육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려 삼나이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 네, 시그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찬양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재림 메시아의 강림국인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권 교수님께서도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은 젊은 병사에게 말합니다.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그 무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